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선생이었던 그 아볼로가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로 떠난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갔는데요. 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세례, 성령 그 강림에 관하여서 이야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고린도에서 온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을 지날 때 바울이 당신들은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 머무는 동안에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게 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 더 정확히는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아마 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이 부부가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이 돌아온 이후에 비어있는 어쩌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고린도 교회에서 올 때에 유대인들에게로부터 공격받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온전히 지켜낼 사람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일에 합당하다고 여겨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편지를 미리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갈 것이니 영접하고 그를 통해 말씀을 잘 배워라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것을 보아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던 디아스포라였거나 아니면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또 제자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분명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 갔고 바울이 에베소에 들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 때 아볼로가 있었고 또 아볼로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볼로가 하던 일은 회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아볼로가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배웠는데, 그거 배우고 나서 에베소에서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볼로로부터 배웠다면 아마 아볼로가 알게 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에베소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도시이길래 그곳에 그 이야기를 아직도 못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또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럼 에베소가 어느 정도의 도시일까요? 에베소가 어느 정도의 도시인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갔었는데요. 에베소 지역, 우리 혹시 문화성경에도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지역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꽤 유적지가 넓고요. 그곳을 한 바퀴 다 돌고 제대로 보려면 온전히 하루가 필요할 정도로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길거리가 참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경기장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는 것처럼 반원형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을 보면 그 도시의 인구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시민의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경기장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항구 지역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는 10%에서 20%의 시민에 해당하는 정도 크기로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고 사람이 많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3대 도시 중 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조금 도시 인구보다 크게 만들었다고 하여서 대충 그 인구를 따져보면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기장이기에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면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소도시 정도 되는 크기였을 겁니다. 시골 소도시 정도 되는 크기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해야 다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히 있지 않아서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였던 어떤 곳에서, 회당에서 전했을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했을지 본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전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들이 전했을 법한 그 공간을 한번 저희가 성지순례 때 보았었습니다. 보았는데 공간이 꽤 큰 공간, 우리나라로 치면 전통시장 정도 크기 되는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란노 서원 우리가 생각하면 서원이라고 하면 왠지 큰 도서관이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어떤 그 공부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언젠가 제가 말씀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시장입니다. 시장 큰 공간, 공개되어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는 그것도 사실상 길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내일 이제 만나게 될 말씀에서는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거리인데요. 근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에베소 지역에 좀 공개되어져 있는, 본인들이 만약에 천막 짓는 일을 했으면 그 정도 공간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회당에서 전한다고 하였다면 아마 에베소에 회당이 그렇게 많은 공간이 많이 개수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추정되는 그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받아들였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12사람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12 남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명의 남자, 그럼 그 아내와 가족까지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곧 이번 주 아이워십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던 공간,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던 공간이 그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왜 에베소로 왔을까는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아볼로를 보냈던 것처럼 바울에게 이 지역에 와달라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요청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여기에서 12사람쯤이라고 이야기하면, 12남자쯤 이야기하면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왜 이게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설교했을 때 몇천 명씩 돌아섰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 12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에 합당하게 여겼던 그 12, 그 중에 한 사람은 물론 가룟 유다가 있었겠으나 나중에 또 디두모라 하는 다른 다데오가 또 그 12 사도로 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같이 바울이 12명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석 달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두란노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로, 시장으로 나갑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인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 아니고요, 두란노선, 길거리 시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공간에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10절에서 무엇라고 하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에베소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지나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특별한 사건들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아볼로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과 그리고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리고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에베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에베소에 누가 같이 있나요? 아볼로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같이 있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다시 가서
거기 지금 담임 목사가 부재하니 그 일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볼로에게 권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볼로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을 때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우리는 흔히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에베소에 있었고요. 바울의 그 사역을 보았던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고, 고린도에서 돌아왔던 아볼로가 또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놀라운 그 사역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나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바울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분명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명선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한다, 지역을 위해서 아름누리 교실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를 참 잘한, 우리 그 구글에 명선교회 치면 전도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댓글이 써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댓글이 있는데 전도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하면 명선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전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다 알려지지 않고 어쩌면 그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명선교회 이름으로 아마 알려지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가 때로는 좀 답답하고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앞에 12사람이라 쓰였던 그 12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제자들이라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혼자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던 그때에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 사람이 들을 만큼 복음을 함께 최선을 다하여서 전하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바울의 이름을 통해 이야기하였으나 에베소 가운데 그 지역을 통해 온 아시아 지역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쌓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 터이니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 올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를 데려온다 한들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그 상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그 아버지 집의 거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오늘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내 모습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며 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